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활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엎드릴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여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며 나는 죽고 예수 살아 생명으로 역사되는 은총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나의 생명. 성시적으로는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1번 시편 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1회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선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명의 기쁨과 감사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얻고 주님 앞에서 그리고 신앙이 주시는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의 기쁨 되기에 부족하게 기다려 주시고 신실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가득히 함께 임하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거리는
영원토록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의 성전과 각자의 처소로 불러 모아주셔서 부활절로 6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날로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지금 이 순간까지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다짐하면서도 우리들 앞에 놓인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장애면들을 넘지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여 경건한 생활을 못하게 하는 요소들 앞에 넘어지고 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이 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사 모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바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로써 말씀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기는 교회가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주변의 수가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함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들에 감사하며 총력을 기울여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모든 백성들을 주의 주신 사랑 안에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에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역사하사 지혜를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곱게 국정을 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사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이 일들을 위하여 간곡히 기도드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정한 가정의 단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늘 주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또한 부부로서 사랑과 공경과 신뢰가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건강히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막 결혼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 가정을 이룬 신혼부부에게 주님 함께 동행하사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새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지도하여 가르치는 목사님과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능력과 명철함과 지혜를 모아주사 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성령님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 함께하사 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목사님께 주어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여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온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음성을 듣길 원하는 저희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전에 더하여 주셔서 제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을 열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큰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임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성소에 향하여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두를 주님께 의뢰하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들 취자 나오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입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반주 들으신 후에 3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눈을 뜨여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랑과 어둠의 꽃을 모두 치신 예수님,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아카시아 꽃이 만발했죠. 새벽에 여기 나오면 아카시아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는 거예요. 가슴속까지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새벽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북 예천의 시골의 가난한 농가에 장남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친구 따라 다녔습니다. 교회 가니까 교회에서 선물도 주고 사탕도 주고 학용품도 주고 먹을 것도 주니까 그 재미로 교회를 왔다 갔다 따라다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섬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분이 그 회사의 사장님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되던 해가 1997년이에요. IMF가 와가지고 결국에 외환위기로 그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있던 것도 다 털어놓고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병까지 얻었습니다. 게다가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 왔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문득 그동안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어렸을 때 친구 따라서 다니면서 사탕 얻어먹고 먹을 것을 줘서 재미로 친구를 따라다녔는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갔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데 그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분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그때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잘 나갈 때 만났으면 더 좋겠지만 회사는 완전히 망하고 자기 몸은 근육이 굳어져가는 그런 불치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게 된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을 찾냐면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때,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그때 찾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나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구나. 근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이 새롭게 자신에게
밀려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회개와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후회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불치병으로 앓고 있던 근육이 굳어져가는 그 육체가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그 병 완전히 고침을 받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새롭게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신풍섬유인데 이분의 이름이 바로 윤상배라고 하는 분이에요. 지금은 장로님이시라고. 얼마나 주님을 잘 섬기는지. 이분이 그 기능성 섬유를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능성 섬유 스윙쿨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성 섬유를 개발해가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적인 그런 납품회사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출액도 엄청나다고 그래요. 중소기업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윤상배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도 다시 이루어서 부흥하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목사님께 늘 축복해달라고 이 장로님이 찾아와서 기도를 받고 지금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서 광야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에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 곳이 바로 가사입니다. 가자 지역이라 그러죠. 그게 우리 성경 번역으로 가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북고성을 맡고 있는 네시, 그 네시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빌립과 만나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삶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도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빌립만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도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본문 26절에서 31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잇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 뭘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의 소원이 어떤 것일까?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가만히 저의 삶을 살펴보니까 가장 제 마음의 소원이었던 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만난다면 그 감격은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감격.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기도하는 그 영성이 깊은 사람들 보면 천사들을 만나고 주의 사자들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영성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빌립이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빌립은 주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자를 보내서 직접 말하는. 사자는 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사자라는 말은 라이온이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도 사명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주의 사자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현실 세계 속에서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말씀들이 있을 때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주의 사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빌립은 정말 놀라운 영성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직접 찾아와서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가사길로 가서 광야에서 광야로 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제자 빌립의 그 영성에 관한 그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나도 이 시대에 빌립 되기를 소망하고 영성의 자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현실 세계에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그 영성의 무게와 정도가 달라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에다가 물을 채우면 처음에 부으면 저 밑바닥에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채워지기 시작해서 아구까지 차고 아구까지 찬 다음에 넘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영성이 이웃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기 위해서는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오늘날 옛날에는 그런 용어를 잘 안 썼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쓰면서도 그런 역사 잘 안 일어나죠.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이 옆에 사람이 마치 들불에 그 들에 그 불 우리가 보름에 불 피우잖아요. 불을 이렇게 들판에다가 불을 놓으면 불이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충만하고 영성이 깊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게 옆으로 번져가게 돼요. 그걸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영성을 충분히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빌립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빌립의 영성의 깊이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주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에디오피아 여왕인이 간다게 네시를 만난 사건은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에디오피아가 한동안 공산국가가 되긴 했지만 그거는 20세기 와서 된 일이고 그 이전에는 2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로 역사의 대전환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타난 사건이에요. 간다게 네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빌립에게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했을까? 여기까지는요. 간다게 네시를 만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은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목적지 없이 주님이 보내실 때가 있어요. 가라. 아니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광야길로 왜 내려가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도 있고 여러 도시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광야로 가라 그런 말이죠. 하필이면 왜 광야로 가라고 할까? 간다게 네시를 만나려면 예루살렘의 고관대적이 많은 데서 만나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영광도 받고 그리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간다게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에디오피아가 작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지. 그런데 간다게 네시는 더구나 국고성을 맡은 그런 네시예요.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간다게 네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차라리 예루살렘이나 어디 또 예루살렘이 아니면 가까운 베들레헴에서라도 좀 만나고 많은 고관대작들과 사내들인이 있는 가운데서 빌립을 만나게 하면 복음이 더 잘 전달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역동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부귀도 영화도 영광도 없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광야로 가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일 수 있어요. 영적인 지혜. 더구나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해요. 광야를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 황폐한 곳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나바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나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뜻과 미드바르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광야라는 말로. 그리고 황폐하다 이런 말들로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단어 속에 긴밀한 관계를 가지다 대화를 나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 광야로 가라 그 말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리, 그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광야라는 말도 있지만 신혼여행을 가는 부부와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깊은 교제를 나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는 그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배 장로님을 부르실 때 광야는 어디냐면 완전히 쫄딱 망하고 태산은 다 망해서 파산돼. 육체는 병들어서 굳어져서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자리.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꼭 그렇게 망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찾을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보다도 더 아름다움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차단하고 부귀도 영화도 명예도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우리의 영적인 광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광야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세영재단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놀랍게도 성령이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0절을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간다게 네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떤 책을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읽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소리를 내서 책을 읽을까요? 이분의 마음이 지금 고조돼서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소리내서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소리내서 책을 읽을 때 어떤 상태일까? 제가 생각을 정리해봤는데 첫째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로는 책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을 때. 세 번째로는 자신이 책 속에 있는 주인공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강하게 들 때 그런 흉내를 내기 위해서 소리를 내서 읽었지 않았을까? 옛날 어른들은 책을 읽으면 눈으로 안 읽고 소리 내서 읽었죠.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셨는데 책을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책도 잘 안 보셔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있어요. 새벽에 1시 반, 2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걸 줄줄이 읊어대요. 그럼 할머니는 공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럼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를 궁얼궁얼하면서 막 욕을 해대요. 저놈의 영감탱이
새벽에 잠도 없어가지고 울프가 된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더 큰 소리로 외워. 집에 글깨나 아는 사람들은 옛날에 선비들이 있는 집안은 소리를 내서 글을 읽었어요. 제가 간다게이 내시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에서 그런 간다게이 내시를 빌립이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간다게이 내시가 그걸 깨닫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향하여 소리가 올라오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공부하는 방법 그걸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그분의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다게이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읽었는데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주는가에 따라서 또 영적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기쁨의 소식 신문이 지금도 저한테 와요. 그 양반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해야 되겠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박옥수 목사가 하는 그 신문이거든요. 구원파의 수제자 권신찬이의 수제자가 박옥수거든요. 박옥수하고 이요한하고 우리가 너무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잊혀지지 않는 사건 세월호 여러분 잘 아시죠? 세월호에 관계된 것도 구원파예요. 근데 그건 싹 빠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유병헌하고 그 자녀들 구원파예요. 그게 그 사람들 책임은 그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데 엉뚱한 대로 방향을 바꾼 것을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논리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도 올바른 영적인 지도자가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간다게이 내시는 진짜 스승 중의 스승, 위대한 영성의 사람을 만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빌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주님의 제자였던 이 빌립을 간다게이 내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오늘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서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까지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만나야 될 간다게이 내시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내신 이 시대의 광야는 어디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문 32절에서 3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감당의 내시가 마침 성경 읽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5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었어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본문이. 그런데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빌립을 광야로 보내서 간다게의 내시가 성경을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딱 읽을 때 그때 수레로 딱 가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깨닫니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이룰 수 있는 말이야. 톱니바퀴가 탁 들어맞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다게의 내시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사로에서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에게도 가사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가라 말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섭리라고 할 때 섭자가 손수변, 이렇게 손수변에 귀자가 3개가 있을 때 그 섭자거든요. 그게 손이 우리에게 개입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근데 그 삶 속에 개입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건강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꼭 맞는 그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는 것은 우연히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그곳에 빌립을 보내시거나 그러죠. 그 말을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 시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이 오늘도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와 역사하시는 자리에 나도 지금 초대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1989년에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 지금도 이제 하고 있죠. 2집 노래를 발매를 했는데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집사님인가요? 이 노사연 씨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마음에 다 와서 와닿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바로 만남이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있기에 너무한 나의 운명이기에 바랄 수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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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사랑해. 그런 노래 말이에요. 주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필연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한 이 빌립이 수레에 올라가 가지고 아마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간다게 네시에게 빌립은 입에 거품을 물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고난과 그 당하신 모든 것을 설명하면서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을 설명했을 거라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갈급함에 놓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간당에 내실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보내심을 받은 이 시대에 간당의 내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필연의 중심에 서야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쁘게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36절에서 4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스승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을 만난 감각의 내시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탁월한 해석과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감동이 됐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내시가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바로 속에 없음되어 있죠. 이게 아래쪽에 보면 각주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책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각주가 있는데 거기 어떤 사본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빌립이 가로되 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그러니까 나 세례받고 싶다. 뭐 세례받는데 뭐 걸리는 게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빌립이 물으니까 세례문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보면 38절에 보면 내시가 명령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다의 내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신기한 말씀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방법이 없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말씀은 둘이 물에서 올라오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다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7번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쪽 바다 위에 떠오르니까 비 오는 소리가 난다고 아합 보고 빨리 마차를 타고 가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달려가는데 말보다 더 빨리 가요. 성경을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면 빌립이 둘이서 물에서 올라왔는데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이 아소도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아소도라는 게 지금 가사에서 조금 더 그 위쪽에 아스돗이라는 곳이 아소도예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아소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아스돗이 바로 아소도인데 그곳을 갔어요. 주의 영이 이끌어갔다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푸뉴마 키리오 헤르파센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헤르파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힘에 의해서 옮겨졌다 그런 뜻이에요. 힘에 의해서. 한 40년 전에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셨는데 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는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인가 이옥성 권사님인가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직접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옮기실 때가 있대요. 이쪽 골짜기 있어 저쪽 골짜기. 신기하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본인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현상들이 지금도 깊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간닥에 내시는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 이게 기뻐하면서 갔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역사의 연대기에 있는 온갖 크나큰 운동은 열심히 가져다 준 승리라 이렇게 에머슨이 이야기했는데 이 열심이라는 말을 엔투시애즘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N이라는 말은 in, 어디 안에 라는 뜻이에요. 어디 속에. 그리고 THUS는 사실은 에오스라고 하는 말의 그 어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심, 열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조금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신에게 붙들린 사람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에가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30년 전에 호주머니에 $50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이 사람이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무슨 공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추잉껌 공장을 하게 된 사람이에요. 니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무실의 벽에 그런 글을 걸어뒀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이란 열심 없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위대한 일은 열심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그런 액자를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빌립처럼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 빌립처럼 이 시대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간다게 네시처럼 성령의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하는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이 열려지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간다게의 내시를 만난 빌립처럼 우리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참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랑하나 나를 거하였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주님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도 그 피로 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은혜시로니 내게 정복하옵겠네. 주의 말씀 밑에서 오르겠지니 나의 모든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유하네. 주의 눈물을 기하면서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은혜시로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가득 하시사 나의 마음 가득 채우며 모든 것과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창조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도 그 피로 속하네. 하나님은 나의 은혜시로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는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순종하여 헌신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로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베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원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지는 모든 낙헌 제물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사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시대와 역사 속에 꼭 필요한 믿음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어제 우리 지영이 결혼식에 사랑으로 또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잘 마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신랑 나가는 교회에 일부 예배 드리고 신혼여행 아마 출발을 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떡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떡, 그동안에 하던 떡 말고 주문을 했는데 금요일 날 왔어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아침에 일찍 꺼내서 맛있는 떡 해동이 되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어저께 예식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그 답례품을 이렇게 드렸는데
못 받으신 식사 안 한 대신 그거 답례품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답례품 못 받으신 분들 아마 이따 갈 때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당일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저희 다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공부 이거 꼭 여러분들이 지금 24번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꼭 하셔서 집에서 하시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우리 박종범 목사님한테나 저한테나 이메일을 줘도 좋고 전화하셔도 좋고 또 교회로 오셔서 질문하시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온 백성 찬송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로 성가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여 빌립이 되고 시대의 간닥의 내시가 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새 형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